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을 동안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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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특별히 다시 한번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반년 동안 평안했습니까? 한번 할까요? 시작. 지난 반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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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마음속에 기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된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간직되어진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그것은 다 감사한 일들로 가득 차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참 감사한 일이 많은데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늘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갈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치 비가 오지 않아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피폐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발견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을 지나면 하나님은 잊혀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감사를 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 때 감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언제 없어지고 감사가 우리 가운데 언제 찾아볼 수 없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강을 이미 지난 후라고 하는 거예요.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됐다 평안하다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때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펼쳐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진 것들 잘 알죠? 언어가 바꿔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번성해 가면서 2주를 시작하면서 번성해 갈 때에 신할 평지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그 평지를 만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곧 그곳에서야말로 이제 더 번성하고 더 잘 살고 더 풍성하고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무한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땅을 주신 그분의 이적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 깊이 감사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바벨을 쌓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기 쉬운 것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기억으로 남아야 할 이 감사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하나둘 잊혀져 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드라블로스 사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노 신전에 가서 주노 여신께 아주 간청을 올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금광을 찾게 해주시면 제발 나에게 금광을 찾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당신의 도움으로 금광을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으로 만든 양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주노 여신의 도움으로 이 사미야는 엄청난 금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 금광을 발견하고 그 금광을 이제 자신의 소유로 만든 후에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금을 캐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노 여신께 맹세했던 한 가지가 기억나요. 그것은 뭐냐면 금으로 양을 만들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은 금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은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은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동조차도 준호에게 드리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과 비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감사치 못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가 내가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를 구분하는 잣대가 아니라 내가 무슨 상황에서나 어떠한 곳에서나 어떤 일이 있어서나 감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감사치 못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여러분 내가 신자냐 불신자냐 바로 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떤 일로, 무슨 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맥주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윗과도 같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이것저것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맥주절에 대한 얘기는 아주 간단한 소개에 불과합니다. 단 한 절로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단 한 절, 몇 절 말씀입니까? 16절 말씀. 이 한 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맥주절에 대하여서 더 자세한 내용은 신명기서에 보면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맥주절을 어떠한 의미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에 3번을 감사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3번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어야 됐었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과 17절 말씀에 나와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에서는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당신 앞에 부르실 때는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너는 내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곧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제1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덕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당시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까?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아무런 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아갈 능력, 환경이라는 것은 모래사막뿐인 그곳에 덩그러니 떨어져 나온 그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1년에 3번 나에게 보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범사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1덕목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고마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의 시를 보면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만큼 복이 없고요, 이것만큼 감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이것이 1년에 3번이 아니라 52번이라서 혹시 무뎌진 건 아닙니까? 그냥 너무나 나래대로 된 거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나 형식화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우리의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감격스러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 앞에 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리온이가 할머니를 보더니 얼마나 기뻐하면서 소리를 질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를 가장 사랑해 주거든요. 이뻐해 주거든요. 엄마 아버지보다 더 이뻐해 주거든요. 조건이 없거든요. 무조건이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이에요. 부르고 싶은데 참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하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할 수 없느냐?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예요.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감격이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지고 되찾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그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에 3번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낯을 배우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수고가 매우 값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버릴 때가 많고요. 이것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의 귀중함, 이 하루의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인생의 삶 가운데 이 귀중함을 우리가 놓친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를, 그 큰 감사를 놓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무료한지 몰라요. 왜요? 그들은 수고할 곳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아무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 길상을 매는 일도 없었습니다. 신발이 헤어지기 때문에 신발을 만들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양식을 위하여 밭을 갈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은 어땠을까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요, 그들은 너무나 수고가 많았죠. 근데 그 수고는 수고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신분에 맞는 표현은 노역이었어요. 수고는 정당한 한 인격, 객체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분량의 표시입니다. 그렇지만 노예에게 있어서의 수고는요, 수고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그들을 수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노역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삶 가운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할 수 있는, 직접 자신이 수고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는 내가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나에게 분깃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애굽에서는 아무리 수고해도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없었고요. 광야에서는 수고하고 싶었지만 수고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서는 내가 수고하면 그 수고한 대로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야말로 여러분,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당당한 인격체로서의 삶이 온전하게 부여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이라고 하는 수고는, 한날의 삶을 통해서 수고해야 할 것들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한날의 수고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르죠.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내버렸어요.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의 생명의 결실들이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게 된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수고의 열매였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수고가 이렇게 귀한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인사를 할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굉장히 축복된 인사예요. 그 의미를 알면 얼마나 감사한 인사인지 모르죠. 곧 내가 수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고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요,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에 수고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맥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의 본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맥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같은 16절 말씀 그 다음에 바로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밭에 뿌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밭에 뿌린 것. 곧 뭐냐 하면 경작할 땅을 주신 거예요. 경작할 땅. 오늘 제가 주보에 글을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 맞춰서 좀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풀 한 가락 자랄 수 없는 땅이었어요. 모든 것을 말려버리는 모래사막이었어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그 땅에서 바란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것 자체가 저주가 되어버리는 땅이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땅에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땅에 약속을 주십니까? 약속의 땅. 생명이 살아있는 약속의 땅. 생명을 풍성케 할 그 약속의 땅.
땅을 주님께서 그들과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밭에 뿌린 것, 내가 뿌릴 수 있는 그 밭, 생명의 밭을, 그 생명의 그 땅을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귀하고 복된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맥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생명의 땅,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내 생명이 존재할 그곳, 이 땅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영원히 살아야 할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그 생명의 땅, 가나안 땅, 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어요. 그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을 소망했듯이 이 광야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가나안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인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광야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애굽도 아닌, 이제 죄의 종살이도 아닌, 이제 방황의 땅도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땅, 저 천국을 여러분 맥주를 통해서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감사의 조건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맥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한 번 더 떨어삽니다. 결실케 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16절 말씀 그 다음 바로 다음에 오니까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시작. 왜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열매로 나타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네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위대함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다 돌아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했다 해서 우리의 손에 들어오는 것이,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수고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말이. 내가 애를 썼는데, 내가 수고는 다 했는데 그 열매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첫 열매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쭉정이가 아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지속적인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것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는 것만큼 실망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가는 만큼 우리를 허망케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이 허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실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실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한 1년의 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의 반을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의 반, 지난 6개월을 어떠한 감사가 있었는지, 무엇을 감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1년의 반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요, 내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유명하지 못한 목사가 말하니까 그냥 묻혀버릴 말이 될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조 중요하겠죠?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11조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는요, 내 신앙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신앙의 모든 것, 감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사느냐, 그것은 내가 어떠한 지금 신앙의 삶을 사느냐, 똑같은 것입니다. 11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진 않아요. 내 신앙의 삶, 여러분,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